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영상 하나 보셨죠? 지금 영상은 기다림 속에 얻어지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림의 결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우리에게 오는 게 있는데 기다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 기다림의 결과가 없다는 것은 그 아무런 그 무의미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야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삶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이라는 것을 그렇게 외친 것이 구약의 성경 내용의 전체라고 여러분 압축해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꿈을 꿨습니다. 한 여인이 꿈을 꿨는데 집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가게가 오픈을 한 거예요. 새롭게 신장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가게 안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가게 안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은 그곳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을 찾으시나요? 여기에는 당신이 원하는 물건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요? 여기는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다 있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가장 좋은 게 뭘까? 이 세상의 지구상에 정말 나만이 갖고 올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의 그 물건이 있다면 뭘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비싼 보석을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늘 평안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내게 사랑이 부족한데 사랑도 많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언제나 근심과 고민이 없도록 모든 염려와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기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정말 주었습니다. 줬는데 여인이 딱 보니까 그것이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천사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물건이 다 있다고 그래놓고, 아니, 이게 무슨 씨앗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여기는 씨앗만 팝니다. 근데 그 씨앗을 당신이 갖고 가서 심고, 그리고 물 주고 빌어주고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평화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당신이 정말 가치 있는 보석의 그 기쁨도 당신이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팔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씨앗만 드립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걸 갖고 가서 만들면 당신이 정말 원하는 마음의 평화, 사랑, 그리고 기쁨, 모든 것을 다 얻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씨앗을 받들고 왜 이렇게 허무하고 실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열매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열매를 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 얻기까지 그 기간이 뭐가 있었냐면 기다림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두는 것은 뭐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고 우리가 과일을 먹지만 사실 그 과일이 열리기까지는 일정의 기간 동안에 기다림 결과에 열매를 거두게 되었지, 바로 심고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씨앗을 뿌려놓고 당장 거두지 않는다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면 열매가 맺어질 때 과일 같으면 당도가, 과일의 성분이 제대로 익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마치 주문 배달을 시켜놓고도 시간이 돼서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막 전화를 해서 뭐 취소하겠다는 등 가진 공갈과 협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기다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기다림이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가 이 기다림이 무엇이다 라고 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기다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다 싫어해요. 왜? 기다림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그 기다림에 우리가 피가 마를 때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아세요? 또 먼저 약속 시간을 예를 들어서 12시에 만났는데 11시 반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을 때 그 30분의 기다림은 참으로 정말 행복한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여인은, 임신한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출산 한 3일을 앞두고, 그리고 기다림은 참으로 그 기다림도 소중한 기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갯돈 내일 탄다. 그럴 때 갯돈 탈 때 어디다 쓸까 해갖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갯돈, 그 기다림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다림은 참 기쁨의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응급실에 들어가서 급한 교통사고 환자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지나 다쳐서, 심지어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지금 수술을 막 하고 있을 때 그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그 가족들은 그 기다림은 참으로 애가 타는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전쟁터에서 자기 가족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때 공항에 나가서 그 부대 앞에서 기다림의 그 기다림은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기다림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다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기다림이 있고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볼 수 없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 속에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속이 점점 타들어갈 때가 있어요. 속을 태우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해요. 인내를. 그러니까 인내가 없다면 우린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90년대 갔을 때 하나의 미국에 가서 문화의 충격이라고 그러죠. 그걸 컬처 갭이라고 하는데 그 문화 충격을 받은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기다리는 거예요. 줄을 서서. 저는 한국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본 적이 없는데 아니 거기 가니까 아니 뭘 사도 기다리고 뭘 해도 기다리고 뭘 해도 아무튼 기다려. 은행에 가도 기다리고 뭐 기다리는 게 그 사람들은 문화예요. 근데 이게 기다리는 속에서 내가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아니 기다리지 않아야 되는데도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그거 참 미쳐요. 예? 뭘 사도 기다리고 그냥 마켓에 가도 막 쭉 기다리고 아니 우리 한국 같으면 이렇게 쭉 줄이 서 있으면 그 캐시어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세 사람으로 늘려갖고 그 기다리는 사람을 이렇게 줄을 빼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줄이 서 있는데도 한 사람이 꾸역꾸역 해요. 그 기다림 속에서 아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 답답한 거는 은행에 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100불을 주고 예를 들어 10불짜리를 바꿔달라고 바꿔주면 그걸 우리는 그냥 탁탁시해서 10개를 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서 확인하고 뭐 보고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쉬는데도 쉬는 주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이렇게 눈앞에 보는 데서 이게 천천히 딱 받지 너 하나, 둘 이런 식이에요. 그러고 또 다시 어서 맞다고 그러니까 또 그걸 기계 넣고 드르륵 하고 또 받아. 그걸 줘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그때는 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기다리는 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때때로는 내 삶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린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우리에게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좀 더 나간다면 고급한 인내라고 할까요? 이 고급한 인내를 우리에게 상당히 요구해요.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정작 그 기다림에서 그 기다림이 내 눈앞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정말 참으로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의 결과가 눈앞으로 봤을 때 그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 환희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예. 누구보다도 이 사람만큼 기뻐할 수도 없고 그 기쁨의 강도는 얼마나 내가 기다렸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기다린 사람이 그 기쁨도 많은 기쁨을 누리지만 조금 기다린 사람은 조그만 기쁨밖에 누리질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쁨을 맞이했고 즐거웠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너무 기뻐해서 자기 심령이 어떻게 기뻐하는지 자기 심령이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고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는 건가?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났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 기다림 속에서 그는 기다렸었어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니면 내년일까? 아니면 후년일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시므온의 마음에는 곧 이루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리는 기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이제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시므온의 인내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냐? 정말 어떻게 보면 인내의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도대체 누구를 기다렸고 누구 때문에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다렸느냐?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소개한 것처럼 그의 백성을 위로해 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안 기다리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시므온은
이 사람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사람을 자기는 꼭 만나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백성들을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해 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정말 생명의 빗줄기로 비춰주실 그 분을 만나보고 싶은 것이 시몬이었습니다. 예. 그럼 가보면 그분이 누구였는가?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그분을 구세주라고 합니다.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올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때가 되면 올 줄 알았고 또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그는 기다렸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변개치 않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만나주세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람이 간절히 기다렸을 때 그때 그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 오늘 주님이 주는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의 가운데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만난 기쁨하고 이 기쁨은 서로 다른 기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쁨을 다 우리가 뭘 기다리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도 그래요. 기다리다가 정말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만났을 때, 극적으로 만났을 때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이제는 말하지 말라고. 아이고, 내가 물어보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처음 딱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저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지금도 왜 그런지 몰라요. 미국이 뭐 그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잘 가지도 못해. 그때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미국에 돈 벌러 오고 사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로 있는 거예요. 신분이 확진을 못해. 한국을 나가지도 못해. 그래, 돈은 벌었어. 돈은 나름대로 열심히 벌었는데 이제는 가족을 들어올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이 대사관에 자기 남편이 불법 체류자로 있다는 것이 이미 돼 있어갖고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 어떻게 만나냐고. 남편은 돈은 벌었지. 아내하고 자식들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요? 브로커를 돈을 주고 그리고 멕시코로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멕시코로 몰래서 어떻게든지 들어오는 이 점조직이 있는데 그때 국경지대가 우리는 샌디에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만나요. 자, 10년, 15년 떨어졌다가 그 자식들과 그 아내와 만났을 때 기쁘죠. 근데 거기서 조금 사람이 기쁘면 뭐가 나오냐면 눈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펑펑 울 수 없어요. 너무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겠죠. 이 15년의 세월, 전화로 목소리만 듣고 보지도 못했다가 만나는 그 기쁨은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인류를 구원할 자를 만나본 기쁨은 이 시므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시므온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시므온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기다림은 시므온이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다렸을까요? 주님이 먼저 기다렸어요. 예. 주님은 시므온을 당장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가서 많이 만나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있어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더 만나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시므온에게 지시를 했는데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주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시므온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연로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나이에게 살 수 없는 그 나이가 연로했던 그 나이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한 거예요. 기다려라. 주님이 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그가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를 만나기 전엔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너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탄이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성탄의 기다림의 결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남입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주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날 기다리려고 30년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별 기다림이 없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내 입술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라고 고백하기 전까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냐면 약 29년에서 30년을 나를 기다렸어요.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45세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몇 년을 기다린지 아세요? 45년을 기다린 거예요. 45년을 묵묵히 기다리셨어. 어떻게? 환경과 분위기와 우리를 예수 믿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 놓고 우리의 입술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는 50년, 어떤 분에게는 60년, 짧게는 10년, 어떤 사람은 20, 30년.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보고 싶어서 합니다. 주님은 시몬을 만날 때 더 큰 기쁨을 주셨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쁨을 누구에게 줬냐? 시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기쁨은 전이가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그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대충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올 때 대충 만나러 오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냥 만나러 오셨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지나치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이미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그 세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려고 기다리다가 우리에게 탁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기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무엇인지 그때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육신이 기쁜 게 아니라 나도 모르지만 내 몸에는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희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환입니다. 나는 어디 부분인지 몰라도 정말 내 몸이 막 가벼운 게 아니라 어디 몸구석에 어딘지 몰라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찾아오는 것들이 기쁨이었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다가 주님이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온 주님은 시몬을 여러분 찾아가셨습니다. 시몬은 오늘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시몬에게. 그러니까 시몬이 막 성령에 막 감동이 돼서 이거 왜 그럴까 하고 성전에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뛰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부부가 아기를 안고 딱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이 시몬이 바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줄 자요. 저분이 우리의 민족을 위로해 줄 자구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받아서 시몬이 다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때 그의 고백이 오늘 나온 것처럼 뭐라고 고백하느냐? 만유의 주제이시여.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보았고 이 구원으로 이 땅에 이 이방의 빛으로 비추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영광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의 고백.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사람들은 만나면 고백하게 됩니다. 어찌 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시므온의 기다림만 됐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다 여러분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것이 환희의 순간으로 바뀔 때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충만함, 그 기쁨, 그 평안함, 그 환희, 그걸 무엇을 채울 수 없는 신비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냥 소리 없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 성탄의 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탄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탄생하시는 날, 이 날에는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날을 선포한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나러 오실 때 이런 기다림도 없이 갖고 오신다면 여러분 은혜 못 받을 자가 없고 정말 교회 문 밖에 저기 계단에 타고 계단을 딛고 올라서기만 해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기다림도 없이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줘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나오실 때도 이런 기다림을 갖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큼은 우리 삶에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바쁘면 얼마나 여러분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사실 바쁜 거로 얘기하면 주님이 더 바쁘시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돼서 덜렁덜렁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를 여기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보안은 여러분 발견한 사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정말 가치 있는 보물을 찾았는데 왜 그걸 빼앗깁니까? 그 빼앗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보물인데도 보물인지 모르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물이라고 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복권 20억짜리가 뭐 땅에 어디 흘려져 있다. 그 짚는 사람이 임자다. 그러면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날걸요. 예?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억만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잃어버린다는 건 우리는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정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시몬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도대체 지금 무슨 경험을 했길래 저렇게 환희하고 저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그가 안고 있는 예수는 누구일까? 바로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목마라 찾고 갈망하고 기대했던 모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